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마도다 주의 자비로 고하며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만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정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네,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여러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실망하고 낭만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전보다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에 얼마나 뭐 상처를 입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느냐 이것이 지혜겠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금식 기도하죠. 그죠? 예,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제가 스위스에서 온 어떤 권사님의 가정 가는 날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보여주신 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뭐 뱀 하면은 사단 마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때문에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런 국수 말리는 그런 장대 같은데 뱀이 까만 뱀이 걸려 있는데 양쪽에 손이 이 사람 손 다르고 이 사람 손 다른데 하나는 머리를 잡고 하나는 꼬리를 잡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누구 하나만 손을 딱 놓으면 예를 들어서 꼬리를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잡았는데 그럼 뱀의 속성상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로 막 휘 감겠죠. 그리고 또 머리를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꼬리를 잡고 있는 손을 가서 물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안에서 누구 하나만, 물론 하나가 바로 서면 다 바로 서겠지만 그 하나만 바로 서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그때 세상 느꼈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정 속에서 모두가 같이 아팠잖아요. 그죠? 모두가 같이 아팠고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 부탁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신재규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또 신정일 집사님, 또 박동순 집사님, 은혜 못 받으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 마음을 합심해서 날마다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저는 솔직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내 친형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막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예요. 이상스러울 정도로.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가족은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니까 마디 하나가, 손 하나가 아프면 우리 전체 몸이 아픈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지금 한 사람이 연약할 때 또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은혜수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희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자 집사님들 좀 경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좀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에 와도 너무 마음이 뻑뻑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미안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받지 못하는 부족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히 그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전히 흑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부르지 못하는 정말 아버지 미국의 많은 무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들이 자유를 얻으며 마음껏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시고 매맞아 죽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 더 이상 땅 가운데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로임에도 하나님 우리가 손쓰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연약함과 아버지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 아래 아버지 온전히 가로서서 정말 아버지 형제의 나라를 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을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정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버지
10년 또 아버지 이 삶의 이 다니엘의 일기까지 하나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물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동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희생시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하늘에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아버지 정말 영원한 그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들의 신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강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더 낮아지고 아버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이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입니다.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까지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시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구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문들을 내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4년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사흘 뒤에 손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갔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4,000원을 받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쌓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이기는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갔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기둥과 같이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노가들을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고 그런 그들과 주관을 듣고 물과 우물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위에 눈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고가 손과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불사를 거느린 대시여 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조 사석사람과 여기를 중보하는 장관의 서기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왕 2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네, 무섭네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네, 마지막 왕이네요.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돼갖고 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11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오늘 이 네 번째 바벨론의 공격이죠. 이 공격을 맡게 된 것이 왜 그렇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배반했다고 그러죠. 왜 이때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는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 점령했잖아요. 애국까지 이뤘으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벨론을 한번 무찔러 보자 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형성해서 이 유다에도 너희도 참여해라. 우리를 들어와. 그래서 함께 하자. 그리고 초청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유다로서는 거기에 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좀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땅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단의 계계로 혼란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친애국파의 그런 정치인들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년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제4차의 바벨론의 공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반 바벨론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여론을 따라간 거죠. 여론을 따라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침략을 받게 되는, 그래서 11년 만에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처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4차례의 공격과 3차례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마지막으로 또 3번째 바벨론 포로에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때 4,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숫자도 어른들 장정만 센 거겠죠.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네,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역대기나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아주 못되기만 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좀 백성들을 좀 돌보기도 하고 그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여쭤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럴까요? 어쩌면 여론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휩쓸리는 그런 유약한 성격이었다고 볼까요?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땅을 멸망하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마지막의 책임이 시드기야에게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지만 그것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대홍수 때의 그 노아가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 딱 8명. 꼴랑 자기 가족들밖에 구원을 못 시켰잖아요. 그렇지만서도 그 8명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홍수가 날 거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라 하신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 8명도 구출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이승 목사님이 맨날 그랬었잖아요. 노아도 8명밖에 돈 못 시켰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내 가족 전도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는 내가 이런 일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알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다음엔 더 이상 몇 차례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안 보여주시고 안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해?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지시에 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의 이 방주 사건과 노아의 가족의 이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해가 쨍쨍 그냥 맑은 날인데 무슨 홍수가 나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말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실수가 항상 있죠.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에게 기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될 때가 많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몇 년 동안 포위했대요?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는데 어떤 식으로 포위하냐면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몰래 나와도 저 밭이나 들로 나갈 수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 안에보다 주로 성 밖에 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1년 6개월이 지났으니 안에 있는 곡식들이나 양식들을 다 파먹고서 이제 파먹을 게 더 이상 없어질 지경이 난 거죠. 그 속은 어땠겠어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걸쳐서 이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를 함락하게 됩니다. 참, 왜 이렇게 허무하게 유다가 이방인에게 대적하게 망해야만 됐는가? 군대가 약해서 그렇다. 군대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면요 히스기야 때도 유다 땅에 거의 다 모든 성읍이 다 적에게 지고 함락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았었잖아요. 아수르에 당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아니죠. 그때 하룻밤 사이에 수만 명이 1만 8천 명인가요? 18만 명인가요? 다 죽고 다 본국으로 기겁을 하고 다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지연이 됐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요.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가 아차 아니구나. 두 번째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여호와께 간청을 해주십시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그가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시드기야는 여기서 이런 멸망을 당했는가? 바로 이 왕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거절했고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이제 그게 치달은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차마 기다려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여지까지 살아왔던 백성인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섬겼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참 많은 염려가 듭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더 이상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출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뭘 겪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잖아요. 왜 광야 생활을 도대체 40년이나 겪어야 됐었을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갔지만, 그러나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약속으로, 징표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중요해서 위도와 경도, 맷도 사이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들의 소유가 되고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셨을 것 같냐면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더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예였던 자기들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까지 주시고 먼 미래에 그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땅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정하신 곳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그분들 알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 광야 생활조차도 그 속에서 뭐만 구했냐면 빵을 구하고 마늘을 구하고 부추를 구하고 단물을 구했어요. 그거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갈망하지 못했고 갈급하지 않았고,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이 탐이 났고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양식들, 그런 것들만, 물질 세계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이 많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에 그런 복을 받기를 더 원한다. 그런 것들로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누가 주시는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하나도 없고 경외함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귀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경고를, 심판의 예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 무너져요. 몇 절에 나오죠?
10절. 예, 10절. 예, 시위대 장관. 아까 느부사라단. 예, 느부사라단이 이 성벽을 다 헐었고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헐었고, 성전을 다 헐었고, 각종 아름답고 귀한 건물들을 다 헐어버렸대요. 이거는 언제 지어진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 때 지었죠. 솔로몬 왕이 그 수많은 재원들, 그냥 북에서 남에서 서에서 동에서 각종 귀한 것들을 다 갖다가 백향목과 은과 각종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부인들의 왕궁과 각종 건물들을 아름답게 몇 년 동안 지었어요? 20여 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재원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어졌던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 느부사라단이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왜? 여호와의 전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바로 돌이키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방인 신도 자기들이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래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하시는 상징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상징인데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겠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겠나? 이런 교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의 상징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실 거라는 거는 추워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 무너졌어요. 그 멋지고 완벽한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충격받았겠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거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땅인 거예요.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징표라고 부르셨어요.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그것만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살이 떨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모처럼 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갔다 왔잖아요. 바닷가에도 가고 수련회로 갔었는데 우리 얘랑이 처음 바다 갔죠, 그죠? 그래서 막 되게 아주 용감하게 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가 어디였죠? 제가 잘 잊어버렸는데 경포대인데 이렇게 볼 때는 여기나 저기나 같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괜찮은데 조금만 나가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리고 막 물살도 엄청나고 그래서 위험해갖고 어느 정도 나가면 막 호박을 불고 그리고 어떤 아줌마 아저씨는 막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가갖고 막 끌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겁나는데 또 꼬맹이들 다니엘하고 예람이하고는 얼마나 잘 노는지 아주 겁이 없이 용감하게 잘 놀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살이 깊은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빠가 거기 가면 안 돼. 저기 수영장에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러는데 애기는 깊으면 뭐가 깊어. 뭐 한량하다 그래. 그러고서 거기를 풍덩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키보다도 한참 깊은 그 물속에 꼬르륵. 그러면 아빠의 경고가 이제 사망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이 이 꼴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수차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간청이요 예레미야 에가나 이런 데 보면요 그냥 선지자가 절규를 해요. 절규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웠다. 너희들 다 죽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경고조차 듣지 않고 이런 결국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제사도 쉬지 않고 했어요. 나중에는 절기도 6월절에 대한 절기도 이제 새롭게 돼서 잘 절기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었지만 여전히 제사는 계속해서 지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죠.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11조를 안 해요. 금식을 안 해요. 절기를 안 지켜요.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형식주의에 예수님이 아주 자지러지시고 즐겁을 하시고 아주 그냥 싫어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 형식만 있어.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어. 그런데 몸만 여호와 앞에 성실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자라단이 다 헐어버렸는데요. 이 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면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그런 건축이 됐고요. 이 성의 외곽과 내곽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애지간해서는 뚫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구조였다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처음에 이걸 얻었죠? 다윗 왕이 이 땅을 점령했잖아요. 처음엔 여기 유다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누가 살았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았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았을 때에 그때 다윗 왕이 가서 협상을 했다고 그러죠. 외교를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근데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응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 굉장히 견고한 자기들이 거하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유명하고 장수래도 여기는 끄떡없어 이런 거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갖게 된 것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취했어요.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냐면 말하자면 수로를 물길 있잖아요. 물길.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큰 구멍이 아니었겠죠. 물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길인데 그 수로를 따라서 들어가 갖고 공격해서 이 성을 탈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성이 아니죠.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 지금 그 상태 그대로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곳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서는 정말 어이없는 황당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누리던 평안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을 것인가.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보호만이 완벽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시편에 수없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전쟁터에 그 수많은 전쟁터 속에 그냥 막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죠. 그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게 입술로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3번 있었죠, 그죠?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때 성전은 조금 허접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전은 헤롯 성전. 세 차례인데, 세 차례 있었는데, 이 세 성전이 모두 다 헐렸죠. 모두가 다 결국은 헐렸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은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헐렸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은 언제 헐렸죠? 그건 잘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그리고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공격을 당하죠. 3년 동안 그때도 에워싸움을 당했는데 3년이나 에워싸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 불태워지고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됐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아름답고 견고할지라도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된 성전이 아니죠. 무너질 수 있는 유한한 그러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성전이 있지 않겠어요? 뭘까요? 하늘의 성전. 성전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성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참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그러셨고 온전해지라고 그러셨고 정결해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 우리에게 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세상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그 빈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이 왜 이런 지경에 빠졌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지만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지금 이러한 배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탄신인 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절간에 가서 설교하시고 부활절에 스님이 큰 대형교회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설법하시고 두렵고 떨려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것이 젖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차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을 멸하시겠는가? 분명히 멸하겠다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멸하겠다고 하신 그 경고를 교만하게 하나님이 전에 여기 있는데 뭐 이랬던 것 같이 우리도 여전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죽음으로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 가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저는 자주 이제 상상을 해요. 천국에 가면 진짜 3층 천으로 돼 있다는데 그럴까? 그리고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사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게 지금 이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저로서는 어쩜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요. 어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지루하고 싫으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막 그냥 쩔밋쩔밋했어요.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것이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 내일경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미혹받기 쉽고 하나님 지혜가 또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